내 주신 하나님 말씀 에베소서 6장 10절부터 20절 함께 교독합니다.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의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의의 호심경을 붙이고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니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고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다같이요 이 일을 위하여 내가 쇠사슬에 매인 사신이 된 것은 나로 이 일에 당연히 할 말을 담대히 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네, 20절까지 말씀을 교독했습니다. 네, 우리가 믿고 의지하는 하나님 사랑하시면 아멘. 그분에게 오늘도 모두의 마음과 뜻을 담아 큰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또한 그분의 은혜와 능력과 힘이 그분을 사모함으로 참여하신 한 분 한 분에게도 머리부터 발까지 넘쳐나시고 여러분에게 달린 온 가정과 가족들에게도 그 은혜가 넘쳐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사람과 한번 고개를 들어서 마스크 쓴 채 눈 인사라도 주 안에서 사랑하고 존경하고 축복합니다. 한번 인사는. 네, 이것이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승리를 위한 그리스도인의 무기라는 주제로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네, 지난 주일 저는 저와 여러분에게 이런 말씀을 드렸어요. 자원해야 하는 자가 누구여야 합니까? 물론 신앙 안에서 믿음 생활을 하는 저와 여러분에게 묻는 질문이죠. 즉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자원해야 하는 사람이 누구여야 합니까? 누군가가 등을 떼밀려서 하기 싫은 것을 억지로? 아니죠. 자,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사랑을 확신하는 이사야는 주여 나를 보내소서. 사람들이 싫어하는 힘든 일, 고달픈 일, 그것이 하나님을 위한 일이라면 내가 하겠습니다. 주여 나를 보내소서. 이렇게 고백을 했어요. 저도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한다는 저와 여러분들은 하늘나라 소망이 분명히 확실히 믿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요, 누구를 위해서 하는? 자신을 위한 거죠. 미래 자신의 영광을 위해서 주여 나를 써주시옵소서. 내가 이 일을 마다하지 아니하고 이 일을 부담스럽게 여기지 아니하고 주를 위해서 살겠습니다. 내 평생 소원 이것뿐 주의 일 하다가 이 세상 이별하는 날 주 앞에 가리라. 너 하기 싫은 거 억지로 좀 해봐가 아니죠. 주님의 은혜를 받고 보니 평생 갚아도 갚을 수 없네.
주님의 빚진 자디요. 그렇죠? 물론 믿음이 없는 사람은 100번 말해도 아이고 목사님 부담스럽습니다, 힘들어요, 그렇게 말씀하시면 제가 교회 오기 불편해요, 이렇게 말할 수도 있겠지. 그럼 정말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기까지 그분이 나를 사랑하셨다는 것이 느껴진다면, 진심으로 믿어진다면, 나 어찌 편히 앉아서 상 받기 바랄까. 저절로 나오게 됩니다. 자, 이제 오늘 말씀을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은 뉴스를 통해서 알고 있듯이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공격했죠. 자, 여러 가지 복합적으로 얽히고 설킨 여러 가지 상황들이 있습니다. 언제나 강한 나라는 약한 나라를 늘 욕심을 부리고 있더라는 거예요. 이 우크라이나는 과거 소련에 포함된 그러한 나라였어요. 소련이 해체되면서 우크라이나가 독립을 했는데, 이 우크라이나에는 자원이 풍부하고요, 유럽과 이 러시아를 연결하는 그 중앙에 있기 때문에 러시아는 이 우크라이나를 포기하지 않습니다. 언제나 기회를 엿보고 있습니다. 그런 와중에서 우크라이나는 자신의 나라를 보호하기 위해서 북대서양 조약기구 나토라는 나라를, 나토는 제2차 세계대전 이후에 소련 같은 그런 나라가 유럽에 더 이상 전쟁을 일으키지 못하게 하기 위하여 나라를 좀 합하자, 좀 뜻이 맞는 나라끼리 좀 같이 어떤 기구를 만들자. 그래서 미국과 카나다 그리고 유럽의 10개 국가가 형성해서 만들어진 조약기구가 바로 나토라는 북대서양 조약기구죠. 지금은 그 나라 그만큼 자국의 이익을 보존해주고 또 약한 나라가 서로가 협력한 그 가입한 나라들이 서로 도와주고 서로 지켜주고 하다 보니까 30개국의 회원이 됐어요. 이 우크라이나가 이 조약기구에 가입을 하려고 하니까 러시아에서 발끈하게 되죠. 자, 이런저런 내용을 말하면 시간이 없기 때문에, 자, 분명한 것은 약한 나라는 언제나 강한 나라에게 전쟁으로 인해서 빼앗길 수도 있고 폐허가 될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운동 경기하고요 전쟁은 전혀 의미가 달라요. 운동 경기는요, 뭐 지면 속상하고 뭐 이기면 기분이 좋고, 하지만 열심히 훈련하여 다음 경기에 이기면 됩니다. 그런데요, 전쟁은 반드시 이겨야 합니다. 왜냐면요, 전쟁에서 패배하게 되면 생명을 잃을 뿐만 아니라 사랑하는 가족들이 다 노예로 끌려가고요, 힘들게 모아놓은 재산까지 하루아침에 다 빼앗기게 되는, 모든 것을 다 잃는다라고 생각해 볼 수 있어요. 그런데 반대로 전쟁에서 이기면 모든 것을 다 차지하게 되고 마음껏 누릴 수가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나라가 애굽에서 나와서 가나안 땅을 향하여 하나님이 주신 땅으로 가죠. 물론 이 가나안 땅에는 원주민이 살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 하나님이 주신 땅을 차지하기 위해서 여전히 이겨야 하는 숙제를 풀어야 합니다. 그냥 주어진 게 아니죠. 물론 배후에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 도우심의 믿음을 갖지 아니하고 만약에 믿음으로 싸우지 않았다면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땅을 이스라엘 백성은 누리지 못했을 거야. 그래서 여호수아 장군을 중심으로 가나안 땅을 전쟁 이김으로 자기들의 땅이 되고 약속의 땅이 되고 축복의 땅이 된 거예요. 그런데 그러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북쪽의 이스라엘이 아수르 나라의 전쟁이 졌을 때 어떻게 됐어요? 완전히 폐허가 되고 말았어. 남쪽의 유다 나라도요, 바벨론 나라의 짐으로 인해서 70년 동안에 완전히 포로 생활을 했어요. 그게 바로 성경 구약의 역사예요. 장개석 군대가 모택동 군대에게 패하였을 때 중국이 전부 사회주의, 공산주의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비단 세상의 전쟁뿐만 아니라 우리의 영적인 신앙생활에도 반드시 전쟁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아셔야 돼요. 지면 완전히 피폐해지고 형편없게 될시 영적 싸움에도 우리는 늘 이기셔야 합니다. 이겨야 누릴 수 있는 거예요. 이겨야 하나님의 모든 축복을 마음껏 내 것으로 누릴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괜히 전쟁에 대한 용어, 전쟁에 대한 말씀을 괜히 한 게 아니에요. 왜? 신앙생활은 싸움이라는 거예요. 전쟁과 같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얘기가 있어요. 전쟁에 이기려면 적이 누군자를 늘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적을 모르면 당할 수밖에 없어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적은 두 가지예요. 첫째는요, 자신이 적입니다. 안일하게 살고 싶고 편하게 살고 싶고 귀찮은 거 싫어하는 거. 교회 올 때도요, 오늘 교회 안 나오면 안 될까? 물론 이 자리에 있는 분은 그런 생각 안 했으리라고 나는 믿어요. 그런데 믿음이 약한 사람, 믿음이 좀 해진 사람, 마치 옛날 시계 태엽이 풀린 시계같이요, 느슨해진 사람, 악기 줄이 풀어진 느슨한 그런 것은 소리가 제대로 맑고 투명한 소리가 나지 않듯이 믿음이 느슨해진 사람은 아이고, 오늘은 좀 쉬고 싶은데, 오늘은 좀 교회에 빠질 수도 있었으면 좋겠는데. 아멘 안 하는 분이 여러분들 그런 분은 없는 거예요. 이 육신의 아니라는 생각이, 이게 늘 신앙생활에 우리의 적일 수 있어요. 그게 목사님 무슨 적입니까? 근데 얼마든지 우리 육신이 세상을 따라가는 이 성향, 이 마음, 이 생각이 우리의 신앙을 저해한단 말이죠. 지장을 초래하게 된다는 거죠. 그런데요, 더 무서운 적이 있습니다. 마귀 사탄이 알죠. 이건 우리가 하나님께 사랑받고 하나님 은혜 받는 걸 제일 싫어하는 게 마귀예요. 여러분, 우크라이나가 지금 전쟁에서 이길지 질지, 결국 러시아에게 점령당할지는 잘 모르겠어요. 오늘 뉴스 잠깐 들여다보니까 이 우크라이나 주민이 대단하더라고요. 막 무기 없는 사람은 호미도 가지고 낫도 가지고 뭣도 가지고 우리 끝까지 죽고 목숨을 걸고 싸우자. 아마 이런 정신력 가지면 절대 러시아가 쉽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근데 문제는 러시아는 최첨단 무기로 무장했고요, 우크라이나는 그렇게 많은 무기가 있지 않아요. 물론 서방에서 도와주기는 하지만. 근데 제일 중요한 정신력이잖아요. 이기겠다고 하는, 우리가 우리나라를 지켜야 되겠다고 하는. 그런데 안타깝게도 상류층에요, 여기 있는 사람들은 벌써 다른 나라로 도망치기 급급해요. 제가 언제나 정말 상류층의 사람들은요, 너무 안일하고 편하기 때문에 나라가 위기할 때 도망치기 급급해요. 여러분, 우리의 전쟁에도 이기셔야 하는데 우리의 적이 호랑호랑하지 않지요? 마귀 사탄이가 쉽게 물러서지 않지요? 언제나 기회를 엿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를 도와주시는 분, 여러분, 나라가 작을 때는 동맹국이 굳건해야 되거든요.
자기를 도와주고 자기와 한편이 되어주는 동맹 나라가 굳건히 관계가 맺어져야만이 지킬 수 있어요. 우리가 약하잖아요. 부족하잖아요. 언제나 우리의 대장인 예수님과 함께하면 능히 이기실 줄로 믿습니다.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따라서요, 우리가 영적인 전쟁, 자, 저기 무엇이냐면요, 자, 12절 한번 같이 볼까요? 시작.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게 아니에요. 괜히 남편하고 싸우고 아내하고 싸우고 뭐 이웃하고 싸우니 그런 거 싸움 시시하다 이거지.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그런 싸움이 아니고 통치자 권세 이 세상에 뭐라 했죠? 세상 주관자도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이거 싸워 이겨야. 자, 33절에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너희 이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해서 이김으로 모든 일을 행하는 게 뭐라 했죠? 승리자로서 우뚝 뭐하기 위함이라? 당당히 서기 위함이라. 그래서 전쟁에서는 이겨야 된다는 얘기예요. 자, 그러면 우리 그리스도인의 무기가 무엇일까라는 주제를 제가 정해봤어요. 첫째는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길 줄 믿는 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옛날에 많이 부르는 찬송이 있었잖아요. 예수 이름으로, 예수 이름으로. 뭐라 했죠? 찬송가만 그렇게 부르는 게 아니죠? 나에게는 예수 이름이 있다. 믿으시죠? 여러분, 가끔 우리가 사람과 만날 때도 그분이 귀하신 분이라면 언젠가는 또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뭐 있으면 좀 주시라고 하는 게 있죠. 뭐죠? 잘 모르죠? 뭐 요즘은 핸드폰 번호 달라고 그러나요? 예전에는 명함을 좀 달라고 그러는 거예요. 명함. 그 명함을 받으면 그 명함을 딱 받아가지고 이런 분이라고 찢어버리죠. 잘 보관했다가 언젠가는 뭐예요? 나 이분을 알고 있습니다. 이분과 연관이 돼 있습니다. 그 써먹잖아요. 여러분, 깡패 세계에도 조직 폭력배 세계에도요, 자기 두목의 이름을 써먹는 거예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요, 예수 이름, 권세 있는 이름, 마귀가 벌벌 떠는 예수 이름, 예수 이름으로 마귀야 떠나라. 힘차게 승리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 능력의 말씀, 생명의 말씀, 이것을요 확실하게 믿는 믿음으로 이길 수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도요 마귀의 시험을 받았잖아요. 마태복음 사정에 보니까, 그러니까 마귀를 올 때 예수님께서 뺨때기를 때리면서 떠나가라 하지 아니하고 뭘로 이겼어요? 그때마다 말씀을. 야, 하나님 말씀이 이렇게 말씀했어. 나는 이 말씀대로 되리라고 믿어. 이게 이기는 사람의 특징이에요. 야, 네가 믿는 하나님이 어딨다 그러냐? 네가 믿는 하나님이 있으면 보여줘봐 할 때, 야,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단 말이야. 사도 바울이요 엄청난 풍랑을 만나고 막 유라굴라 이 광풍을 만나가지고 이리저리 쫓겨가는데 도무지 지척을 분별할 수가 없어요. 그 바다 한복판에 안개가 자루 가고 도저히 어디가 어딘지 분별한 지금같이 나침판이 있는 것도 아니고 어디 무슨 위성의 항법 장치가 있는 것도 아니고요, 뭐 GPS로 연결된 이런 장치가 있는 것도 아니고 망망한 대에서요 하나님이 바울에게 나타나기를 뭐라고 말합니까? 너는 산다, 너는 죽지 않는다, 이 배는 깨어져도 네가 탄 배 이 사람들은 너로 인해서 다 산다 라고 말씀할 때, 하나님 그걸 어떻게 내가 입증합니까? 그걸 어떻게 내가 믿을 수 있어요? 지금 앞뒤가 캄캄하고 바다 한복판에 떠 있는데, 그리고요 하나님 설령 그렇다 합시다. 배는 깨져서 물에 가라앉는다고 하는데 어떻게 사람이 사나요?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세요. 그런데 바울은 그러지 않을 거예요.
사람들에게 말합니다. 여보시오, 다 모이시오. 내가 어젯밤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시기를, 우리가 그동안에 참 고생하면서 망망한 배에 대해서 2주가량을 떠다니면서 죽을지 살지 모르는 상황에서 어젯밤에 하나님이 나에게 응답하셨는데, 이 배는 다 부딪혀가지고 그동안에 막 사투를 벌이고 살려고 몰문치는 가운데 이 배는 다 부딪혀가지고 깨어져가지고 다 가는데 우리는 다 산다고 합니다. 내가 믿는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했어요. 그 중에 그 많은 사람들이 276명이 바울을 포함해서 그 배에 타고 있는데 그 중에 분명히 따지는 사람이 있어요. 여보시오, 말도 되는 소리 해야지. 지금 우리가 2주 동안에 생고생하면서 지금 죽을 줄 살지 모르는데 당신 말만 따라 배가 다 물에 가라앉고 깨져가지고 다 파손이 돼가지고 물에 가라앉는데 우리가 어떻게 산단 말이오? 괜히 위로하려고 그딴 소리 하지 마시오. 그렇게 막 따지고 대드는 사람도 있지 않았겠어요? 그런데요, 사도 바울은 담대히 말합니다. 하나님이 말씀했다면 그건 틀림없이 이루어져. 믿으시면 아멘. 야, 하나님이 뭐 할 일 없어서 말씀 가지고 거짓말하고 우리를 속이려고 하겠냐? 하나님이 그렇게 할 일 없어? 하나님이 그렇게 가볍고 실없는 하나님이야? 아니야. 내가 믿는 하나님 그렇게 시시한 분 아니야. 그게 바로 엘리야가 갈멜산에서 우상의 숭배자들 바알 선지자와 아세라 선지자하고 싸울 때도 그 믿음이었어요. 하나님이 내게 말씀한 대로 돼. 너희들은 아무리 기도해도 너희들이 믿는 신은 가짜니까 응답 없어. 만약에 응답이 있다고 믿는다면 가서 깨워봐. 가서 데리고 와봐. 어디 놀러 간 거 아니야? 그런데 해봐도 안 돼. 그러면 머뭇거리지 말고 다 내기로 와봐. 내가 믿는 하나님이 진짜 말씀대로 이루어지는지 한번 봐봐. 여보시오, 우리가 하루 종일 해도 안 되는 건데 당신이 혼자 무슨 하나님이 역사한다고 그걸 믿냐? 그러면 와서 보면 될 거 아니요? 빌립이요, 나다넬에게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고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그 일을 내가 만났으니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니라. 그분이 메시아고 그리스도로 이 땅에 왔다고 빌립이 나다넬에게 전도할 때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나다넬이 그 지식이 있는 사람이잖아요. 그 상류층에 있는 사람이잖아요. 그 사람이 공의 의원으로서 이렇게 말합니다. 야, 빌립아,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라. 무슨 나사렛에서 선한 것이, 무슨 메시아 같은 선한 것이 나사렛 출신에서 나올 수 있겠냐? 그러니까 빌립이 하는 중에 답답하잖아요. 와봐. 와서 봐라. 요한복음 1장에 그 마지막 46절쯤 가면 그렇게 나와요. 와서 봐라. 그래서 나다넬이 오니까 예수님이 딱 한마디 하잖아요. 야, 너는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이다. 참 네 마음속에 하나님을 향하는 간사한 것이 없다는 걸 나는 안다. 아니, 어떻게 나를 아십니까? 네가 나를 사모함으로 무화과나무 밑에서 얼마나 기도하면서 메시아 오기를 기다린 거 내가 알잖아. 그때 무릎을 탁 치면서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당신은 이스라엘의 임금이심을 내가 믿습니다. 여러분, 말씀 그대로 믿을 때 역사가 일어나더라 이거예요. 믿어주면 아멘. 그래서 바울은 내게 말씀한 그대로 믿노라. 어떻게 이런 상황에서 말씀을 믿냐? 상황은 전혀 반대인데. 여러분, 믿음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거예요. 신실한 말씀이잖아요. 하나님 한 번도 나를, 저와 여러분들 실망시킨 적 없으시고 언제나 공평과 은혜로 나를 지키셨네. 신실하신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 그걸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바울도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그거 믿는다. 뭐 안 믿으면 할 수 없지만 나는 믿어. 그런데 시간이 지나고 며칠이 지나니까 그대로 돼요, 안 돼요? 신기하게도 배는 다 깨져가지고요, 전부 다 배가 헤쳐지면서 널빤지가 되고, 그럴 때 사람들이 배의 기구를 의지하고 널빤지를 의지해서 전부 다 육지로 해물처럼 나왔는데, 그 섬을 알고 봤더니 말타라고 하는 멜리데 섬이었다라고 그랬어요. 나중에 봤더니 한 사람도 죽지 아니하고 276명이 고스란히 다 사는 거예요. 누구 말씀대로 된 거예요? 이게 믿음입니다. 환경 믿지 마세요. 철석까지 믿는 사람의 약속 믿지 마요. 뭐 조금 당하고 좀 속임을 당했으면 나 그럴 줄 알았어, 그러려니 했어, 그냥 하고 하나님의 말씀만을 진리로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귀는요, 하나님 말씀을 제대로 못 믿는 사람에게 늘 접근합니다. 따먹지 말라고 하더니, 그래 따먹으면 어떻게 된다고 하냐, 그래 하나님이 따먹었다고 할 때, 혹시 따먹었다고 할 때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했냐? 그렇게 찔러보니까 이 하와가 제대로 대답을 해요, 못해요? 말씀에 확신을 갖지 못하고 긴가민가 하니까, 저 말씀에 대해서 흐릿하니까 아니야 하나님이 그렇게 하는 거 아니야, 따먹어도 괜찮아. 하나님이 너가 따먹으면 너도 하나님같이 될 것을 막기 위해서 그런 거야. 사실은 전혀 그거 아니잖아. 그렇게 찔러보니까 말씀에 확신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지는 겁니다. 이단과 사이비들에게 넘어가는 사람의 대부분의 사람들은 말씀에 확신이 없어서 그런 거예요. 여러분 늘 묻지만은, 여러분 확실히 예수님을 대도 제사함 받았다고 믿었지만 아멘. 이거 확신을 갖지 못하면은요, 다른 이단 사이비에게 넘어가기 아주 표적이 됩니다. 아니 교회를 몇십 년 다녔어도 그것도 하나 얻지 못했습니까? 우리한테 오면은요, 단 하루 만에 천국 보내줄게요. 천국은 자기네들이 보내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보내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아니 예수님께서 뭐라 했어요? 주님이 십자가에 달려 들어가시고 피 흘리시고 난 다음에 바로 직전에 뭐라 했어요? 다 이루었다는 거예요. 뭘 이룬다? 너희들이 천국 가고 제사 맞는 거 내가 다 이루어놨다. 너희들이 할 게 하나도 없어. 내가 이룬 거 그냥 네 것으로 받아들이면 그냥 숟갈 갖다 떠먹으면 네 거야. 그게 하나님 말씀이잖아요. 그래서 오늘 말씀에도 보면은요, 여러 가지 우리가 무장된 군인으로서 무장할 때 뭘 가져야 되느냐? 자, 여기 보면 17절에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건 곧 뭘 가져라? 하나님의 뭘 가져라? 말씀을 가져라. 말씀으로 이기는 거예요. 또 세 번째는요, 예수님의 피가 능력입니다. 보혈이 능력입니다. 주의 보혈 시시하도다. 그렇죠? 뭐래요? 제가 그걸 말하면 큰일 나는 거예요. 능력이 또다. 여러분 요한계시록 2장 11절에 여러 형제가, 여러 믿음의 형제가 어린 양의 피와 자기가 증거하는 그 어린 양의 피로 깨끗해졌다는 말을 인하여 저를 이겼으니, 그 마귀의 악한 영들을 이겼으니, 어린 양의 피, 예수님이 우리 대신에 죽었다는 이 어린 양의 보혈의 믿음을 가진 자가 이겼으니, 예수의 피로 우리의 죄가 다 해결된 것이 믿어진 사람을 이기는 거예요. 십자가의 보혈의 가치를 무가치에 여기면 그 사람 지는 거예요. 그래서요, 내 영이 불안하고 초조할 때는요, 보혈 찬송가를 믿음으로 부르세요. 그냥 입으로 부르지 말고요.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함은 무슨 능력?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주님의 보혈이 이기는 거예요. 십자가의 보혈, 예수의 흘리신 보혈, 피 흘림이 없이는, 피가 없이는 인간은 하나님 앞에 죄사함을 받을 길이 없어요.
아니 주님이 그 어려운 그 일을 주님이 십자가에서 이루었는데 왜 그것을 우리는 싸구려같이 믿지 않고 확신하지 않고 그러냐 이 말이요. 예수의 보혈을 믿음으로 사용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기려면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야 돼요. 군인은요 무장 잘해야 돼요. 첫째는요 건강해야 되고요. 건강한 사람 건강만 가지고는 안 되고요. 군인이 건강해야 되잖아요. 뭐 늘 병원에만 왔다 갔다 하는 사람이 뭘 싸울 수 있겠어요. 그리고 무장해야 돼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머리에도 쓸 거 쓰고 앞에 붙일 거 붙이고요. 또 손에도 총도 들고 있어야 되고 방패도 들고 있어야 되고 신발도 아주 어디를 뛰어다녀도 거칠 것 없는 군화도 신고요. 무장이 있어야 됩니다. 특별히 여러분 믿음으로 무장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믿음은요 사용하는 무기도 주면 방패도 돼요. 방패. 누가 뭐라고 하면요 나는 그대로 믿는다. 믿음은 무기입니다. 무기. 자 보십시오. 자 16절 같이 모든 것 위에 뭐라 했죠? 믿음에 뭘 가지고? 여러분 지금은 잘 볼 수 없지만은 뭐 시대를 향하여 경찰도 시대가 역으로 공격할 수 있기 때문에 한쪽에는 시대를 제압하기 위해서 방망이를 갖고 있지만 또 한 손에는 뭘 갖고 있어요? 방패를 갖고 있는. 방패가 없으면 자기가 당하잖아요. 자 이런 경우가 있어요. 누군가가 나를 찔러댑니다. 말로 찔러댑니다. 시험 들어야 돼요? 들지 말아야 돼요? 누가 나를 좀 안 좋게 말하든 또 미워하는 말을 하든 미워하는 태도를 취하든 나를 내 뒤에서 속삭여서 나를 비하시키든 별소리를 다 해도 시험 들어야 되겠어요? 안 들어야 되겠어요? 시험 들렸다는 얘기는요 벌써 찔렸다는 얘기예요. 더 나가서 찔렸다는 얘기는 찔릴 때 찌를 때 뭐가 없었다는 거죠? 방패가 없었다. 그러면 다 앞뒤를 잘라놓고 내가 시험 들었다 찔렸다 뭐가 없다는 증거죠? 아니 믿음이 없다는 증거예요. 그래서 찬송가 가다에 믿음에 이기네 믿음에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 이기네. 뭐가 이긴대요? 믿음이. 한번 따라서 합시다. 나는 믿음이 있습니다. 주님이 함께하는 믿음이 있습니다. 주님이 약속하신 말씀에 믿음이 있습니다. 여러분 믿음이 무기입니다. 믿음. 근데 교회 다니면서 믿음 없는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이 자리에 있는 분들은 아니지만 말이에요. 믿음이 없어가지고 진짜 하나님이 계실까? 교회 가면 좀 나아질까? 나아질까가 뭐예요? 예수님 만나면 다 해결된 건데 맞죠? 아니 교회가 왜 건물을 보고 와요? 예수님 보고 나오야죠. 믿으시면 아멘. 우리의 대장 예수님만 함께 가면 겁날 거 하나도 없잖아요. 믿어지면 아멘. 미국의 한 교포가요 자그마한 광고 회사를 경영했습니다. 처음에는 잘 나가다가 회사 상태가 좋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어느 날 사장님이 전 직원을 모아놓고 회사의 어려움을 이야기합니다. 모든 직원들이 분위기가 좀 착잡하잖아요. 무겁잖아요. 회사가 어렵다고 하니까. 그때 사장님이 청천벽력 같은 소리를 해요. 이렇게 어려우니까 나는 이선으로 물러나고 새로운 사장님을 모시기로 했다. 아니 사장님이 이끌어 주셔야지. 사장님이 이선을 물러가고 새로운 사장님 되면 이 회사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직원 중에는 훌쩍거리는 그런 직원도 있는 거예요. 그동안에 이끌었던 사장님이 뒤로 물러서고 새로운 사장님이 온다고 하니까 섭섭하잖아요. 또 회사가 어렵다고 하니까 안타까워서 눈물을 흘리는 직원도 있잖아요. 그때 옆에 있는 한 직원이 물었어요. 새로 오시는 사장님은 어떤 분입니까? 예, 새로운 사장님은 유능하신 분입니다. 그분은 언제부터 오십니까? 그분의 성은 뭡니까? 라고 물었을 때 그분은 유능하시고요. 그분의 성은요, 하씨입니다. 하씨. 하 사장님이 우리 회사를 운영하게 됐습니다. 감이 오는 사람은 벌써 암이 와. 아멘이 돼. 아니, 하씨를 가지신 분이 희소한데 그런 분이 그렇게 유능합니까? 그랬더니 벌써 알아차린 사람은 알아차리고, 하 사장님이 누구죠? 시험지 주고 쓰라고 하면 다 못 쓰는 사람이죠. 노골적으로 말합니다. 처음에 우리가 회사를 시작할 때 기도하고 시작했고 예배로 시작했고 하나님이 우리 회사를 이끌어 주기를 원해서 그랬는데 회사가 잘 되고 또 규모가 커지다 보니까 기도하는 시간도 없애고 예배 드리는 시간도 바쁘다는 핑계로 다 없애고, 그래서 회사가 이렇게 어려우니까 이제는 하나님이 우리 회사의 사장님이 되고 우리 회사를 이끌어 주시는데 하나님이 알아서 해주기를 바라고, 이제부터는 하나님이 기뻐하는 대로 우리가 전 직원이 모여서 같이 기도하고 같이 예배드리고 그러면서 우리 회사를 다시 하나님께 맡기겠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그렇게 시작 6개월 됐더니요, 이전보다 회사가 더 발전하고 더 잘 되게 해주더라고요. 여러분, 우리 왜 더불어 싸워서 이기게 하신 분은 주님밖에 없어요. 하씨를 가진 그분밖에 없다니까요. 믿으면 아멘. 그래서요, 마지막으로 군인은요, 여러 가지 무정한 중에 또 필수적으로 갖고 있어야 하는 게 뭐냐면요, 무전기를 가지고 있어야 돼요. 무전기는요, 항상 지휘부하고 연락을 하는 거예요. 상황을 연락받고 주고받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 무전기가 있어야 할까요? 없을까요? 아니, 무전기가 핸드폰이 있으면 되지 무슨 무전기가 또 필요 있어야 돼요. 그래서요, 기도의 무전기를 가지고 있어야 돼요. 항상 언제든지 써먹을 수 있는 게 무전기잖아요. 맞죠? 무전기는요, 언제나 통화할 수 있는 거. 핸드폰은요, 전화를 걸고 번호를 입력해야 되지만 무전기는 그냥 스위치만 눌러가지고 그냥 하면 금방 통화가 되는 거예요. 연결이 딱 되는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수시로 기도해야 승리하는 거예요. 무시로 기도해라. 한번 보세요. 자, 18절에 보니까 모든 뭐예요?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뭐 해라? 무전기를 항상 켜놔야 되는데 항상 성령 안에서 뭐 해라? 기도해라. 그게 바로 우리 성도 그리스도인들이 가지고야 할 마지막 무기요. 여러분, 무전기를 갖다 놓고 써먹지 않으면 아무 소용없잖아요. 얼마든지 써먹을 수 있는 게 무전기듯이, 얼마든지 기도하면 하나님이 도와주셔요. 죄짐 맡은 우리 구주 어찌 좋은 친구인지 어찌하여 구할 줄 알지 못하고 주께 고함 없는 거로 주께 기도 없는 거로 복을 얻지 못하네. 사람들이 어찌하여 구할 줄을 모를까. 기도. 목요일날 저녁에요, 7시부터 기도해요. 이번 주 수요일부터 사순절이에요. 사순절. 4월 17일이 주일인데 그때까지 주일을 뺀 40일 동안 사순절이에요. 주님의 십자가를 생각하고 주님의 사랑을 생각하고
경건하게 거룩하게 보내야 하는 그 주간이 사순절 기간. 여러분, 우크라이나 상태를 보면서 전쟁은 이겨야 돼요? 져야 돼요? 반드시 이겨야 돼요. 지켜내야 돼요. 러시아가 틈틈이 우크라이나를 정말 노리고 있듯이 마귀는요 틈틈 우리를 쓰러뜨리게 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누릴 수 있는 여러 가지 복을 다 뺏어가려고 하는 거예요. 이기셔야 돼요. 믿음으로 무장하고 말씀으로 무장하고 기도로 무장해서 반드시 이기셔야 돼요. 언제까지 이겨야 돼요? 한 번만 이기면 되겠죠? 주님 나라 갈 때까지, 주님이 불러주시는 그날까지 승리하셔야 돼요. 그래야 다 주님이 주시는 은혜를 마음껏 누릴 수 있는 거예요. 앞서 소론에 있잖아요. 빼앗기면 비참하게 된다. 노예가 된다. 완전히 끌려다니는 신세가 된다. 그래서 운동 경기 같자고 전쟁은 이겨야듯이 영적 싸움엔 반드시 마귀에게 이겨야 되는 거예요. 가룟 유다 보세요. 비참하게 되잖아요. 제자의 그 축복의 자리에서 완전히 하나님께 버림당한 불쌍하고 가련한 신세가 되고 말잖아요. 날마다 이기시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따라서 합시다. 승리는 내 것일세. 예수 이름으로 승리는 내 것일세. 믿어지면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예수님의 권세로, 하나님이 우리의 사장님인 같이 우리의 대장, 우리의 믿음의 대장 예수님으로 당당히 이기셔서 언제나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넘쳐나십니다.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